제가 하나님의 이 말씀 사모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옛날 개역 한글에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또한 그 다음에 14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 멘트로 이 말씀을 인용하여 전해드립니다. 29장 전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확고한 삶을 살게 하는 길잡이입니다. 예레미야의 편지 내용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29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포로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자청했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원망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로 삼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땠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유다 백성들을 미혹하면서 그들에게 거짓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속히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때에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속히 올 것이야 라고 이렇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때 당시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말씀이 해당돼요?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 할 그럴 때였습니다. 때입니다. 오늘 제가 힘들어요, 많이. 죄송해요. 하여튼 제가 고난 중에서 이렇게 씩씩하게 가는 것도 여러분들 기도 때문인데 확실히 더 힘들구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인 도구인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포로가 되었는데 원망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왔더라면 남유다는 결코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미혹에 넘어가서 오히려 자신들에게 있는 죄를 망각한 채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받는 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오직 회개할 것뿐이에요. 그들이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접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꺾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함을 베푸실 것을 항상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 행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포로된 상황에서 안정을 찾으라는 권면은 비록 역경중이지만은 그래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발견하고 회개하라는 그런 권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오히려 듣지 않고 말리고 말려도 듣지 않고 오히려 한없이 죄악의 길로만 폐역의 길로만 그들은 아주 질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다 보니까 죄를 달게 받으라. 너네들이 기회를 주었고 회개하라고 했고 돌아오라고 했어. 그러나
그 기회를 삼지 않고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라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조건 이렇게 징계하고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예레미야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자비와 긍휼함,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같은 성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에셀나무 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시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실 징계가 닥칠 때는 지혜로운 그 처세술이라면 어떤 처세술일까? 묵묵히 감내하는 것이에요. 묵묵히 감내를 잘 해야만 낙심하지 않게 또 낙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오히려 믿고 구원의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기다리게 돼요. 그러나 내가 서두르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낙심하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신앙에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불신앙에서 돌이키고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그러한 의미로 전하는 말씀을 우리는 다 같이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고 힘들지라도 주어진 상황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라 하는 이러한 편지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전해드렸던 것입니다. 이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는 삶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간 유대인들처럼 허탄한 망상이 그런 망상을 따르게 하고 망상을 그리며 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전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또 받아들이라는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8절로 14절의 그 본문에 우리가 보신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우린 저와 여러분들 다 천국과 그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가되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이 자리에서 그대로 있으면 그 소망 가운데 그 본향을 바라보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 성도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나라의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즉시로 구원하실 때도 있지만은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때로는 아주 더 오랫동안 시련과 연단을 받도록 그냥 두시는 그 기간이 더 연장하시기도 합니다. 두렵지 않아요? 왜 연장하실까? 그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잠잠히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 그거 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막 이러고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빨리 좀 이루어 주시지요. 이러면서 우리는 간절히 원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주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다리라 하시죠. 그때 되면 너희가 오늘이요 내일이요 하지 않아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이루어지리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욥.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이 고난 중에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는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생명의 그 위경을 겪으면서 그 위경에 처했어도 오직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욥은요,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욥처럼 힘드십니까? 욥과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힘을 내고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우리에게도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기까지 거저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이 될 때까지 인내로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섬겨라.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의미로 24장 32절의 그 말씀을 24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어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데 그 기도만 해도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는 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귀하고 참으로 보배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가 주시옵소서. 내게 그 기도도 함께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맨날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심을 즐겨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서 돌이켰을 때 긍휼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 긍휼함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함을 입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징계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또 해방을 보장해 주시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가장 빠른 길이, 내가 고통에서 고난에서 빨리 헤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함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갔을 때에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서신들을 들은 바벨론 포로들은요, 매우 불안했어요. 불안해서 떨었습니다. 여기서 극렬하게 반기를 든 거짓 선지자가 또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스마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포로들 사이에서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내용을 쭉 듣고는 큰일 났다. 자신의 위상이 이제 아주 크게 실추될 것을 알고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을 알고는 유다 백성들, 떨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유다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자, 제사장이요, 백성들이요,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저주를 하는 아주 사악한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비방을 하는 그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것은 악의 길을 행하는 자들은 겸손하게 회개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쳐야 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경고도 뒤로하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선지자를 오히려 사악한 선지자라고 비방하며 예레미야를 처벌할 것을 간절히 이렇게 촉구를 하며 이렇게 유다 방백들과 제사장들에게 독촉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누가 거짓이고 누가 선이고 누가 바른 길로 가는지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내가 가던 길이, 내가 쫓던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우리는 여기서 다 내 생각, 내 모든 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죠. 이것만이 이 나라를 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막 이렇게 쏠려서가 아닌, 내가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참으로 일하실 걸 믿고, 이 유다가 심판을 받아서 이제 어느 정도 받냐면 나뿐만 아니라 자손들 후손들까지 이 심판을 받게 생겼단 말이에요. 왜?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나와서 예레미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예레미야를 오히려 악하다고, 악한 선지자라고 하면서 빨리 그를 어떻게 처벌해라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저주가 끊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라를 위한 행동, 뚜렷한 행동, 내게 있는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지금 행동을 취할 때가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 행세를 하며 오히려 참 선지자를 구박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과 심판이 임박한 줄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이게 우리는요, 제가 수십 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이런 거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분별의 영이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별의 영이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줄도 모르고 끝까지 죄악의 길을 일삼다 보면은 오히려 나로 인하여 함께 멸망당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었던 죄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작정하신 바, 계획하신 바대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의 미래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참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당신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 예레미야 29장 이 12절과 14절까지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뭐 하면?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은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리라. 영원히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잠시 고난을 주었노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내가 잘못된 길을 깨닫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만나주시고, 만나주시는 걸로 끝이 아니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죄인을 찾으십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면서 갈급한 마음으로 가듯이 우리 하나님도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영혼들을 찾아다니시기 위해서 산가시에 찌르시고 아프시고 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모습을 상상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불붙듯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영원히 버린 것이 아니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분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활짝 열어놓으신 상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 만나심을 전하는 기독교만이 참된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구원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불가능함이 없이 다 이루실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하나님,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일들은 무슨 일이든지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무엇이라고 대항을 하고 불신을 하고 그러고 나갑니까?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하늘에 연락된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연락되었다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으로 찾아오셔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정황만으로 복과 저주를 판단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래서 이 세상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예외되는 것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어떠한 것도 예외로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어떠한 일도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29장에서 말씀하는 유다가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사탄의 사자들 또한 공존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사탄도요, 어떻게 하면은 요 믿는 자들을 쓰러뜨릴까, 완전히 그를 패배할 것인가를 같이 일해요. 그래서 한쪽에서 우, 한쪽에서 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선과 악을 우리 사람이 가릴 순 없으나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는 항상 악한 이 사탄의 사자들, 이 악한 것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고 나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나는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셨잖아요.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다스릴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갑니다. 또한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는 뭐라 하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또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거짓된 풍문을 유포한 사실과 이들의 예언이 거짓임을 지적하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이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처럼 거짓과 진실이 대립되고 거짓을 고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동하는 이 역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동하는 역사는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현재도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거짓의 영, 미혹의 영에 의해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걸 물리칠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의 영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해야만 우리가 이 길이 참된 진리의 길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길에 설 수 있고 또 위험한 악한 길에서는 떠날 수도 있습니다. 있어야만 하죠.
왜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바른 길로, 참된 길로 가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의 길에서 떠날 위험을 이렇게 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러한 영적 현실을 정확하게 분별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갈수록 혼탁해지며 혼미해져가는 이 세상, 거짓과 죄악 그리고 불의가 난무하는 이러한 때에 참과 거짓은 분명히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 참과 거짓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심지어 악한 것, 거짓된 것까지도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이런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잘 살아낼 수 있는가를 우리가 참으로 잘 분별해서 거룩한 삶을 쫓아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분별력이 가장 필요한 때가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구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내게 분별의 능력, 그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진리 자체이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굳건히 세우고자 온 힘을 다하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벨론 포로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어려운 이 현실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모든 문제의 키를 가지고 열어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 알았던 것, 잘못 살았던 것, 이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거짓의 편에 선다 해도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리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진리의 편에 선 선지자들을 지지해 주시며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유다 이 백성들이 진리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할 때 듣기가 싫었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들이 패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의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지지했더라면 그들이 어느 길에 섰겠어요? 소망의 길에, 완전히 회복하는 길에 섰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본문의 29장에 이 서신을 전한 내용은 주어진 환경에서 안정을 찾으라고 권면한 그런 내용입니다. 때문에 우린 주님 앞에서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거짓에 속지 말고 그 말들에 넘어가지도 말고 우리는 항상 영적인 지혜와 분별의 능력으로 잘 극복해서 여러분 가정에도 사업장에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도 회복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